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주님,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그 사랑으로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죄에 노예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우리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 보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런 공로 없이 대가 없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구원을 얻는 것을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충성과 봉사와 순종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시거나 여전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에는 결단코 우리의 노력이 아주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죄값을 대신 그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이런 선한 행동을 통해서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쉽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문장으로 보면 참, 이론적으로 보면 참 쉬운데,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믿는다는 게 참 어려워서 이 믿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 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나에게 믿음이 생길까?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제 딸이 나이가 제일 어린데 그래도 딸아이가 모태신앙인이라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문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생기는데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서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고 고민거리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연수에 따라 믿음이 생기면 좋겠지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10년, 20년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 올해 이제 나이가 50이 됐고 모태신앙인으로서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저 역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고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고 그래서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 오랜 시간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도 정말 믿음을 갖고 싶었거든요. 구원이 뭔지를 정말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밤새 교회에서 기도도 했고 막 성전 앞에 가서 막 혼자 막 부르짖어 보기도 했고 또 방언이라는 것도 한번 받아보기도 하고 신학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배우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었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 설교단에 올라와서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한 얘기, 은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도 참 이것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원이 정말 선물처럼 저에게 찾아왔거든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경험이지만 기도 중에 구원이 믿음이 저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는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기도한 신을 가지고 기도도 했었고 막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일을 하기 전에 학교를 가기 전에 분명히 기도를 했었고 기도 모임도 많이 참여하긴 했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시간만 채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축하고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은 교회 와서 함께 철야 기도를 했지만 기도할 때 보면 자꾸 시간만 봐요. 목사가 돼서 한 10분만 일어날 수 없으니까 최소 그래도 20분은 앉아 있어야지. 껌껌하니까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모르고 그렇게 시간만 채우는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체크하고 오늘 한 30분 했네? 그럼 좀 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을 참 저는 어렵게 생각하고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목사이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그 많은 시간들을 그냥 채웠을 뿐이죠.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참 힘든 문제가 저에게 발생을 했는데 정말 우습게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매일같이 교회 와서 일이 끝나고 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었을 때 처음에 예배당에 나와서 홀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내 힘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게 이런 힘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한 며칠 동안 계속 늘어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시는지,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시는지,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거의 며칠은 막 계속 그런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이제 조금 추스러질 때쯤,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보여주셨던 것이 있었는데 뭐 환상 같은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모태 신앙인이고 신학 공부도 하고 부교육자를 했을 때 참 잘한다는 소리도 들어서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역자, 괜찮은 남편, 괜찮은 아빠, 그런 아들로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그거 역시 스스로가 자신을 속였던 것이었을 뿐 실제 저의 삶은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을 그 기도 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구원이 저에게 찾아왔고 저의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라든지 삶의 가치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살아가는 모습 등등 정말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은요,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저에게는 기도 중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말씀 중요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고 신학 공부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많이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많이 배워서 알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짜 내 것은 되지 않았거든요. 구원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계속 내 머릿속에서 맴돌 뿐 실제 나의 삶과는 없는 그런 지식, 이론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 중에 여러분 뭐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기도 중에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기도 중에 내가 배워 알았던 그 말씀으로 제 자신을 보게 했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귀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환상을 보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뭔가 초월적인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면 그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 세상이 다른 모습을 가진 것에 대해서 실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생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불의로 가득한 세상, 불법으로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세상의 부조리에 이 사람은 힘이 들었고 심적으로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초반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을 계속 늘어놓는데 그러다가 그 기도의 끝에서 하박국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양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이 선지자의 마음이 기도 끝에 가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고 이러한 불공평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런 마음, 이런 감정, 이런 생각이 있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들,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은혜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정의감에 불타서, 사망감에 불타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죄 짓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었던 기쁨과 즐거움을 그 기도 중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의 길을 바로 잡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저처럼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는 자도 있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되는 자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새 사람의 가치가 무엇이고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이고 새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론적으로 배운 그 말씀들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새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거짓 사랑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짓 사랑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한 헌신, 자신을 위한 희생, 자신을 위한 포기와 순종이 거짓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사랑을 실천하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서 우리 삶에서 실천을 하죠.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이 있고 이웃들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나눠주는 모습도 있고 이웃을 향해 희생하는 모습도 있고 헌신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좋아요. 하지만 그런 행위와 그런 행위를 하는 그 목적이 나에게 있다면, 나를 향한 것이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겠지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의 헌신이, 나의 희생이, 나의 순종이 이러한 거짓 사랑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아시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번에 시험 보는데, 요번에 회사에 면접 보는데, 요번에 뭘 하는데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올바른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주신 그 사랑처럼 저도 나의 삶에서 거저주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값없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행동, 순종, 열정, 헌신, 희생을 통해 내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감정들,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저받은 것처럼 저도 이웃을 향해 거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미워한다. 이 말씀은 악에서 떠나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악의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한 마리의 양이 늑대 무리 속에 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전한 것,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 늑대 무리 속에 사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죄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전처럼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그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공격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게가 있으니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와 생각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소리들을 내잖아요. 그래서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소리 사이에서 막 갈등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 사이에서 갈등할 때 그가 선택한 건 기도였어요.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했던 기도였지만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신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좀 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나중에는 바뀐 건 없어요.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전에는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가 그 기도의 끝에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의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동반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실천할 능력이 없거든요. 할 수 있는 의지도 우리에겐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가치와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까지 그런 익숙한 세상의 방식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러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악을 떠나서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게 서로 먼저하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여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여 라는 것은 어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형제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뭐예요? 혈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핏줄의 형제.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가정들을 보면 형제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저기 저기잖아요. 다 집안에 보통 아이들이 한 명밖에 없어서 형제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기를 원해요. 너희가 내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형제는 없지만 가족은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때로 가족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가족만큼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족이라는 것을, 이런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어느 정도 가족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가족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부모를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희생은요, 자발적인 희생입니다. 누가 시켜서 누군가에 배워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설프긴 하지만 내가 이 아이의 부모이기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놀라운 것은 그 희생을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희생을 하는데 기뻐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녀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기분이 좋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만큼 세상에 호구 잡힌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거든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하나 살 때도 어떤 사람은 막 어느 가서 싸게 막 100만 원짜리 50만 원 주고 샀는데 나는 150만 원 주고 샀다고 하면 기분이 막 화가 나요. 그렇죠? 내가 호구 잡힌 일이 생기면 화가 납니다. 손해본 일이 생기면 매우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가정을 통해서 보면 손해보는 것이 기쁘고 손해보는 것이 감사한 거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죠. 평상시에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홈쇼핑은 아주 대단한 유혹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하죠. 그래서 홈쇼핑들을 보면 홈쇼핑만 아니라 요즘에 인터넷 쇼핑 가면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은요, 단지 무언가를 구매한다는 그 자체로 기분이 매우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요, 몇 년 전에 구입한 책이 있는데 아직도 그 책의 비닐 포장도 안 뜯고 있어요. 우리 딸아이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인간의 욕구가 그러거든요. 그냥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분이 좋아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분이 좋거든요.
인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달라져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않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포기하는데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런 기분을, 이런 감정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감정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얻지 못하더라도, 네가 가지지 못해도 기분 좋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경이라는 건 상대방이 나보다 나아 보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드리는 마음이 존경이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이 보니까 나보다 생각도 좋고 삶의 방식도 멋있어 보이고 훌륭한 일을 하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건 오늘 말씀 10절에서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일도 어렵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남을 존경하려면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회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야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자랑하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할 때 막 우월감을 느끼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TV를 틀어보십시오. 막 화려한 인생들이 참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런 집에 살면 행복할까? 저런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까? 저런 옷을 입으면 행복할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이루어내라고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래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행복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이 세상의 모습에서 내가 남보다 더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너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내 가족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처럼 내 이웃을 향해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요. 나도 인정받고 싶거든요. 나도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거든요. 더 많이 얻고 싶거든요. 이렇게 세상과 다른 방식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적인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놓고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자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4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누구든지 너를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는 말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참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삶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는 이런 삶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이기적이고 내가 많은 걸 소유해야 그것이 행복이고 유익이라는 그러한 세상에서 손해보는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주문같이 정말 평생도록 외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일명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그 사랑,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셨잖아요.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거잖아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해야지. 왜 그 피조물을 위해서 네가 희생을 해? 그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바보 같은 존재가 어디 있어? 그런 바보 같은 신이 어디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인간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형벌을 주는 존재인데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 이건 미련한 거죠. 바보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랑을,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가치와 뜻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이겨내고 익숙한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뜻을 계속해서 따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시험 요번 중간고사 보는데 시험 잘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요번에 어디 기업에 원서를 넣었는데 제발 붙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요즘은요, 반려자를 위한 기도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체적으로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기도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정말 좋은 기도일까요? 왜 우리는요,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어거가면서까지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필요한 거 다 하신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거 믿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못 믿고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를 계속 요구해요. 그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 없거든요. 그 올바른 기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도는 잠깐 지나듯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잠깐 지나듯이 하고, 그 다음에 주구장창 내가 원하는 거, 우리 딸이 이번에 좀 아픈 병에 걸렸는데 제발 낫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고 더 헌신하겠고, 이번에 뭐 회사에 좋은 회사에 면접이 떴는데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서, 여러분 시험 잘 보는 건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자연질서. 공부 안 해놓고 하나님 제발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반에 아이가 30명이에요. 근데 다 30명이 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다 30명이 다 예수를 믿어요. 공부하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 30명 중에 누구를 1등 시키고 누구를 2등 시키고 해야 될까요? 공부 더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꼭 1등만이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으뜸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바울이 오늘 하신 말씀, 이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거짓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를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다시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아멘. 10절 마지막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네가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는 거,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을 베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도움을 인해서 상대방에게 받은 도움만큼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는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가족처럼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추천 도서로 읽었던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일이에요. 어떤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일인데, 이런 상황, 내가 어떤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서 행동에 옮기자라는 그러한 이제 운동을 한 마을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의 부조리를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회사의 부조리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의를 실천하셨겠지. 근데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고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침묵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존경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체험 내용에서 보면 아주 노래를 잘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아주 유명한 그런 합창단인가요? 오페라 이쪽에서 시험을 봤는데 통과됐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그래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목소리로 찬양,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민을 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이 친구가 갔던 곳은 빈민가였어요. 빈민가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를 이끄는 일을 했습니다. 꼭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그냥 소설이다 보니까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것들이 표현들이 나타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책을 읽었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보인 반응은 야,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읽었을 때 가졌던 감정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일을 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 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배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우린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손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그것으로 너무나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나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신앙 같은 건 없습니다. 신앙이 아닌 거예요. 갈등은 할 수 있지만 아예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만들어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6절과 48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 사랑하며 무증하게 있으려 때도 이렇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나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